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요한의 편지죠. 네. 근데 특별히 변화된 요한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는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한 부분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 내비둬도 할 수 있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모자라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에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다. 요한이야말로 이와 같은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솔직히 부분적인 변화는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의지로도 가능합니다. 조금 바꾸는 거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의지로 조금 바꿀 수는 있거든요. 태도를 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야. 그런데 완전히 바뀌는, 이걸 전인적 변화라고 한다면 전인적 변화는요, 지속적이에요.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이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 이걸 제가 전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전설의 고향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전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된 기독교 전승, 다시 말하면 이런 이 말로 전해지거나 기록으로 전해진 구전 혹은 기록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86세까지 살았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장수 기록을 갈아엎는 거였습니다. 왜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뭐 한 125세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죠. 당시가 40세가 평균이었으니까 86세를 살았다. 그런데 15세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8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무려 68 몇 년이에요? 모르겠어.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완전히 달라져서 살게 됐다. 본래는 이 사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16, 17 이때 엄마 막 쫄라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자리 좀 줘. 내 인생도 있잖아. 일단 예수님은 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모르겠고 그 뒤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본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고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심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요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야. 우리가 지금 벌써 요한 1서를 읽은 지 벌써 4주째예요. 4주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셔. 이분은 사랑만 얘기합니다. 사랑을 이 관점에서 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 저렇게 설명하면서 이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된 걸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나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성실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변화되었다. 저는 되게 엄청 교만했어. 엄청 막 잘난 척하고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겸손해졌다. 그러면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깊이 겸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요, 변화돼요. 그렇게. 그런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건 이 요한이 깊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뀐 거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자신의 삶에 그 사랑이 임하기를, 그 사랑이 나의 삶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존재가 사랑으로 바뀐 거지. 깊은 깨달음, 깊은 은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그 사랑, 깊고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정말로 아주 깊이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바뀐 건데요. 어떻게 이 사랑을 깨닫게 됐냐? 자신이 사랑을 하면서부터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부터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연애를 하면서부터 알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미없나 봐요. 오늘은 또 우리 당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재미는 없어요. 늘 그렇지만 사랑을 하면서부터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부터 알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너희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부터 깨닫게 됐다. 예수님이 타자를 존중하고
깊이 공감하고 눈을 마주하며 경청하는 그 타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하면서부터 알게 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받고 있는 존중과 이해와 배려를 알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가슴 아프게 참아보고 가만히 애정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 아프게 참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걸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걸 알아야 어른입니다. 나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50 먹으면 뭐합니까? 60 먹으면 뭐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내어줘 본 적 없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위대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7, 8절에서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라야 사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 자세하게 더 설명 안 하셔도 이 논리는 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전엔 정말 모릅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태커나 미안하다, 네 얘기 좀 하겠다. 태커는 제 아들 첫째 김태커는 22살입니다. 지금 거의 집에서 독립한 느낌입니다. 일주일간 몇 번 못 봤어요. 물론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김태커니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믿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정말 길이 참아주셨구나. 못 믿겠지만 믿어주셨구나. 만약에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 2시에 3시에 들어오는 저를 윽박지르고 비난하셨다면 저는 제가 뭘 잘못했냐면서 엇나갔을 가능성이 12,000%입니다. 그런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길이 참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야 압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길이 참아보지 않으면, 길이 참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 법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납해주지 않으면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알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납하며 용납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위대함,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온통 돈, 힘, 집, 차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우리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다가 때로 상처받고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의 복이 뭐냐? 놀랍게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답니다.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극도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이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랑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타자를 위해, 더 높은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독특하고도 위대한 거룩한 삶의 방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랑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다. 이기적으로 살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사랑의 교보제다. 이 사랑 없는 시대에 너희를 보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이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는 진리의 교보제, 사랑의 교보제, 생명의 교보제가 너희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요한도 비로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타자를 위한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요, 정말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냥 단지 나를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 예수님의 그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야.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다 느껴지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울려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도 혼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시던 순간도, 발을 씻겨주셨던 그 따뜻한 밤도, 바리새인들에게 모함당해서 조롱당하던 그 모습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던 그 모든 삶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깊이 알게 된 거야.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언제?
사랑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조롱받음으로 나를 위해 조롱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 거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결론, 예수님처럼 살면 살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살겠구나가 요한은요 진짜 깨달아진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다시 사셨으니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살겠구나. 이 깨달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11절 12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해야 성도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건 요한만의 주장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성도와 사랑의 상관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 좀 복잡한데, 구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인칭대명사 형태로 바뀌려면 모음이 바뀌면 되거든요. 하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냐? love. 그러면 이걸 인칭으로 바꾸면 lover가 되잖아요. 피아노, 피아니스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hesed. 하시드는 lover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을 수영 선수라고 하고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테니스, 노래 잘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는 건데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후리지아에게서는 후리지아 냄새가 나고 장미에게서는 장미 냄새가 나는데 성도에게서는 헤세드 냄새가 난다. 하시드는 헤세드 냄새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본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 끝에 승리, 그 끝에 기쁨,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기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 날에 주님을 만날 자들이니까 그 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함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그날, 구원의 그날이 만약에 우리에게 두렵게만 느껴진다면,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만약에 너에게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네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침내 다가올 그 심판의 날, 아니 마지막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사명이 큽니다. 사랑하며,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외치며, 사랑을 이루며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렇게 세상에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